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사도가 현재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중심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도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일대 가장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마치 이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고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다면 이 소아시아에는 이 에베소가 있다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 길면 3년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2년 6개월 3년 사이에 특별히 2년 동안은 집중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년 동안 집중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소였어요. 한 가지 더 부흥의 원동력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병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낼 때 에베소 교회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이 첫 번째 중요한 요인과 덧붙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질병이 치료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부흥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만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발칵 뒤집혀 놓는 큰 환란이 발생합니다. 마귀 사탄들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하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엔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주님께 야단도 맞았지만 초창기에는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을 잘 이겼고 또 처음 사랑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될 때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때쯤 되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바로 그때쯤 되어서 에베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동에는 이 크게 두 가지 소동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소동은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소동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소동인데, 첫 번째 긍정적인 소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소동이에요. 두 번째 부정적인 소동은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 부정적인 소동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보다는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했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든지 해서 일어나는 소동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소동이에요. 이런 소동은 주님께 나중에 책망받을 소동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소동을 겪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도 때문에 교회와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예수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거의 3년 동안 이 십자가를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전했을 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니까 듣기 싫은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조용하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초창기에는 혁명적인 소용돌이와 혼란이 일어나야지 어쩌면 정상입니다. 요즘은 드물지만은 과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못 믿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버지가 작대기로 그냥 때려가지고 막 피멍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 갔다가 늦게 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예배 끝나고. 예전에는 토요일날 모였거든요. 토요일날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모였어요. 그 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온다고 문을 걸어놓고 들여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책을,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그때는 귀했어요. 진짜 성경책, 귀한 성경책인데 그냥 아궁이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아궁이에 뭐 들어간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부인들이나 자녀들이 먼저 믿는 곳에는 아버지와 남편들이 핍박이 심했어요. 여긴 핍박을 안 당하고 예수 믿었나 보죠. 핍박당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당하는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분 가정들은 의외로 핍박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반대하지 않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다녀라,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도 당신 먼저 가, 나는 나중에 갈게, 은퇴하고 갈게, 또 나중에 갈게, 이렇게 하고 당신 혼자 다니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남편들은 잘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는 남편들이 빨리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예전에 문중들 중에 엄한 분들은 족보에도 빼겠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곳에 가정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동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소동의 소요의 개요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최초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의 얘기,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알맹이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알맹이가 뭐요? 야,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 그 하늘나라,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잘 꾸며진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초가상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핵심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2년 동안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유일신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 사신 우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발끈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제일 신 중에 왕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그래서 어딜 가나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는 제우스 신산당을 가장 좋은 곳에 딱 세워놓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제우스 신전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이제 신당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믿고 또 특별히 에베소에는 그 지역마다 또 그 섬기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로마의 제일 중요한 제우스 신은 어디든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그 지역마다 또 신들이, 뚜렷한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당연히 이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그 외에 여러 신전들이 에베소에 즐비했습니다. 사실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에만 있는 여신이 아니라 당시 각 나라별로 이름만 다르지 다 존재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아랍에서는 이 아데미를 라트라고 그랬고,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라고 그랬고, 그리스인은 아르테미스라고 그랬고, 로마인들은 디아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데미 여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신상이 좀 이상하죠? 자, 또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거 사진. 자, 저거는 이제 밖에다가 크게 세우는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거는 뭐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저거 기둥 저 하나만 우뚝 서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기둥 하나만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저 기둥이 저 보통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기둥 다 없어져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서 만든 그 복원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둥이 저 하나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건데 저 아까 그 기둥이요. 저 신전에 몇 개가 있냐면 120개가 있습니다. 대리석 기둥 120개로 만들어져 있는 신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입니다. 당시 건축물로는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여러분 저거 봐서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이 아테네에 남아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아테네에 있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아테네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저 신전에 딱 4배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이게 대리석이 저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딱 4배라고 그래요. 12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저거에 4배 규모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저렇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돌이니 뭐니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소요는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유일 사상과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다신 사상과 충돌이 근본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우상들은 다 우상들이고 다 사신 우상들이다. 다른 신들은 없다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우스 신이니 아데미 신이니 뭐 다른 여러 신들이 있다고 에베소 사람들 믿으니까 이 바울의 상과 아데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충돌되고 이 개념이 충돌돼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동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요의 원인은 여러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운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하거나 경제적인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거시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아데미 여신의 대결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 내용이 본문 25절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입니다. 은장색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바울 선생이 뭘 복음이라는 걸 전한다는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풍문으로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 밥그릇이 위태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만드는 우상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조직적으로 바울 사도를 몰아내려고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은장색이니까 이 생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과 아데미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돈벌이가 위축될 것을 염려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기독교를, 교회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의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요는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동하는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군중들은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쳤어요.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리고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보고 데모하는 군중들 가운데 들어가서 변론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말려서 겨우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데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건전한 데모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전한 데모는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데모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도 데모는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데모와는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모여서 이러저러한 현안을 놓고 뭐 법을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이게 문제예요. 조직적인 집단 행동으로 정부나 정권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시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데모를 했어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자신들도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데모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 성경에 데모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시위나 데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위나 데모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군중들은 데메드리오의 조직적인 선동에 구호를 외치다가 흥분하여서 폭력적으로 바울 사도와 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들은 바울 사도와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고소하는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군중 심리에 우르르 다 모였어요. 크도다 아데미어 막 하니까 그냥 좋아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몇몇 극렬 분자들만 바울과 이 교회를 핍박하고 모였지, 다른 사람들은 모인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데모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도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 증인들이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백성들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알렉산더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통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난 군중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도 말 잘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와 노예와 총회에도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면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런 무질서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행정관인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성경은 특별 은혜예요. 그러나 이거와 더불어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리는 것 같은 모두 공평하게 주는 은혜가 일반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혜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주신 이 일반 은총이란,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일반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주신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자가 과거에는 왕정시대에는 임금이었어요. 지금은 대통령과 행정관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이 특별 은총도 붙들어야 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잘 활용할 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을 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에베소 서기관이 이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소요가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했을 때 알렉산더가 가서 변명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진정이 안 돼. 근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에베소의 이 행정관인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이 서기관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법과 질서의 효과입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하면서 진정시킵니까? 계속 35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9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전에 시작. 신전의 물건을 그 다음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난 군중들은 이 모임을 해산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굴 세웠습니까? 세상의 관원들과 임금들과 총독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비록 임금들이 예수 안 믿을지라도, 대통령이 예수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 법과 질서라는 이 일반 은총을 이제 기독교인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들과 대통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정부를 향하여 대통령과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오판하지 않고 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들이 정치를 엉터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을 만든다, 뭐 정치를 하는데 엉터리 기독교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오판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일어난 이 신념적인, 이 종교적인 이런 갈등이었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갈등이 있어요. 십자가 세워놨다고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 있다고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그 정도지, 뭐 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든지 복음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나 한국교회 이런 중직자들이 비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지언정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일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요거도 먹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소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별일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자고 할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얘기했을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의 현장은 이런 소동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예수 믿자면 싫어해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런 싫어하는 것이나 반발하는 것이나 이런 소요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소요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들을
조정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런 복음의 소용돌이, 복음의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정과 사회가 소동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의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시카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구역장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1층 비전홀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심야 기도입니다. 8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전도의 주간 건강 강좌 지난주에 간지로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안 믿는 분들, 특별히 질병이나 또 여러 몸이 연약한 분들 이거 나누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개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등록 지금이라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받으니까 꼭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법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악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이 국회를 붙잡아 주시고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만 제일 태평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전쟁 나지 않은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캄보디아와 협력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